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복된 가지치기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지는 신앙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 금요일 날 주님은 죽으시잖아요. 그 전날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종의 모습이 되셔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행해라.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이 기준과 원천이 되도록 너희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마지막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 속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제시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사를 하거나 과수를 재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장로님 중에 이영석 장로님이 농사를 옛날에 졌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물을 다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뭐 쌀은 마트 가서 사고 가면 과일 있고 우리는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소비를 열심히 하죠. 앞서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빵, 양식이죠. 또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이 표현들 속에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표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요한복음에 7개 그런 게 나온대. 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 진리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그 앞서서 그런 말을 하신 그분은 나는 7번째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 농부겠죠. 전통적으로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가꾸신 농부로 소개가 됩니다. 예컨대 시편 80편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가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신 포도나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건만 새롭게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질이 안 좋은 나쁜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신 좋은 포도송이는 뭘까요? 농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와 백성,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방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자기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비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하나님 언약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안전의식으로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거룩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보화를 선물 받았건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삶은 우상 숭배와 외식, 온갖 부도덕, 악행으로 가득 채워졌기에 하나님은 거룩해라 그러는데 악행을 하고 나를 사랑하고 경배해라 그러는데 우상을 따르고 그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불충한 이스라엘, 그들은 이방의 제국들에 의해 무참히 배임당하고 짓밟히고 불타고 압제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인해서 무산이 되는 건가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참 포도나무로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냐? 새로운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홀로 참된 이스라엘을 대표하시고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선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냐? 그 백성을 대표하는 게 메시아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불순종, 불충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가운데 원래 이스라엘에게 수여되었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민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이스라엘 참된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내가 복 받고 잘 살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야.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공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가지들과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절부터 8절. 무릇 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다가 16절의 말씀까지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열매입니다. 풍성한 좋은 포도송이. 자, 포도나무 사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있는데 나무를 보시면 이게 포도송이는 큰데 나무가 작냐? 그렇죠. 또 다른 사진. 이런 게 이제 포도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우람한 나무가 아닙니다. 2m, 3m짜리 나무가 아니고 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벚꽃이 피면 야 벚꽃나무 참 이쁘다 그러는데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름답지도 않고 우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재를 얻기 위해서나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농부가 재배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포도송이. 맛있는 좋은 포도 열매를 풍성히 얻는 거예요. 농부는 왜 포도나무를 심고 수고하느냐? 포도송이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지의 건강 열매에 대해 살피시고 조치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일단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수고,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하시고, 아멘.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예,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붙은 거예요. 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는 가지가 되었다, 이걸로 할렐루야, 다행이다, 참 잘됐다,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이제 무조건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항상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실력, 세상적인 경험과 자원을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처럼 의식하는 종교인들, 교회 안에 많아요. 또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마음 중심이 세속적인 사람들.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는 마음이 도둑놈이고,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고,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나를 떠나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성과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농부가 보시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헛된 가지에 불과하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를 결국은 잘라내셔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는 그 가지는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사라져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를 깨달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가지인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자원이 가진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포도나무와 연결됐기에 포도나무가 주는 게 역사함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서 밖으로 표출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의하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살아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실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러죠. 믿음은 믿음이고 사랑은 없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주님은 사랑해. 근데 남은 싫어. 웬만하면 싫어. 그게 믿음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예수께 붙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기에 오래오래 참으세요. 많이 기다려 주십니다. 충분히 배려하시고 최대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안쓰러울 때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헛되게 만드는 가지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게 동일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도 성경의 진리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결국 잘라버리신다. 이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며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가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무익한 가지는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체를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진리는, 오늘의 이제 주제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설적인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가지치기의 작업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도 농부가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의 결정적인 말씀,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하, 열매를 안 맺으면 제거,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으면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손질. 농부이신 하나님, 그분은 포도나무의 소유주인 동시에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 뭐예요? 맛나고 실한 좋은 포도송이가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보다가 아예 포도나무부터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얘는 열매가 전혀 없네, 가지를 잘라버려요. 동시에 농부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는 뭐냐? 이 가지치기는 가지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서 썩은 부위, 쓸모없는 싹,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들, 삐뚤어 나는 거, 무성하게 자란 불필요한 이파리들, 이런 거를 다 잘라냄으로써, 손질함으로써 가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가지의 입장에서는 농부가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런저런 부분을 막 잘라낼 때 귀찮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겠죠. 자르면 아야 왜 이래요 그러겠죠. 가지치기를 본능적으로 맨정신으로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지치기의 손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 불필요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잘려나가지 않으면 포도나무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 이 에너지, 귀한 것이 집중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 쓰이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분산되고 낭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주는 양분, 수분,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불필요한 싹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뭐 썩은 데로 가고 막 이래서 딴 데가 자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포도송이가 작고 부실하고 양도 너무 적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과 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가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며 정성스럽게 손질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한 놈 한 놈을 다 보는 거예요. 얘는 어떤가, 얘는 어떤가, 아이고 요거 좀 만져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가지치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3절과 7절에서 유용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3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하십니다. 이미 깨끗하게.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요즘 성경을 10시간씩 읽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 찬양 솔리스트라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거저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 예수님께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걸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롭다 받았으니 이제 나는 완전하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포도원지기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성화. 의롭다, 이거는 칭의라 그럽니다. 너는 의롭다 칭하시는 거고, 성화는 뭐냐?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 예수 믿는구나, 말씀을 믿는구나,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도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어떻게 거룩함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처럼 내 인간의 자질과 열심과 수고를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길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너보다 내가 거룩하지, 잘못된 길. 그거는 진정한 성화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로움을 껍데기로 포장하는 외식과 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화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뭐 성경책을 내가 10년 쓰는데도 성경이 하얘, 새 책이에요. 회개하십시오. 성령이다. 성경이 달아야 돼.
손때가 묻어야 돼. 아멘. 피고 보고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 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 게 영혼에 끊이지 않는 호흡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아멘. 그러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아가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자라나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안 맞는 것, 옛 자의 잔재들, 옛 자가 죽었으나 그 쓰레기 찌꺼기가 자꾸 더 드러나서 제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속에 많은 안 좋은 게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안 좋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아닌 척할 뿐입니다. 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거룩한 것 같죠. 속에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묻어두면 안 돼요. 열심히 처리해 나가는 게 지혜인 거예요. 네? 2부 예배 때 생각이 났는데 음식물 쓰레기 그걸 갖다가 한 달 동안 집에 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빨리빨리 버려야 돼. 근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는 보이죠. 우리의 이 쓰레기 잔재는 숨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어디 들치면 거기 또 들어있어요. 내가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나는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런데 또 나와. 그러면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를 계속 어쨌든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새로운 성품. 아멘. 그게 뭐냐?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충성은 뭐냐?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하여져라. 아멘. 그게 뭐냐? 가지를 치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이 맥락에서 지혜로운 농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지치게 하심에 있어서 말씀 기도만이 아니고 외부의 어려운 환경도 유용한 도구로 즐겨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이 진리도 증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또 야고보서 1장의 유명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환난, 시험, 시련, 고난 자체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의 큰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옥토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은 모든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의 선한 목적을 이해하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아멘. 현실은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슬픔과 낭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거룩한 이 고난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가장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큰 시련과 환난에 처한 분이 계시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시나요? 믿음의 선진인 욥의 복된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이 끝나면 정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용광로의 무시무시한 불을 여러 차례 통과한 금만이 순전한 금, 정금으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믿음으로 감내하는 모든 거룩한 고난은 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길입니다. 아멘.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발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면 안 돼요. 길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은 길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는 아파요. 괴로워요. 하지만 가지치기를 한 그 자리로부터 더 많은 향기와 아름다움과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 그저 편하게 쉽게 이것저것 세상 좋은 것도 다 실컷 누리고 예수님도 조금 믿어주고 그런 안일한 신앙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셔야 돼요. 이제는 옛 가죽 부대에 머물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거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기왕 예수를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아멘 또 거룩한 고난으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더욱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풍성히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망하지 말고 계속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풍성히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만해. 너 염치가 있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하나님은 안 그래.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 줄게. 지혜를 주세요. 알았어.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그분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위대한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약속은 뭐냐? 세상의 모든 민족, 열방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하는 큰 그림, 구속사의 지평인 거예요. 신앙은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쪼가리예요. 신앙은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가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고 있는 가지에게 주목하시며 가지치기 손질 작업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운 이 중요한 때에 더 열심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용 가위나 칼이나 도구를 들고 어떤 가지를 손질하실 때 내가 너를 좀 다뤄야겠다 오실 때 바로 그때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가지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이해되세요? 농부가 평소에는 가까이 안 와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자라나, 뭐 걸음 좀 주고. 그런데 이제 다가와서 가지치기 할 때는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노라. 그거를 깨달아 아는 자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을 여러분이요 적극적으로 달려갑시다. 귀한 예수 믿는 거. 아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함의 길, 순종의 길 위해서 전진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이제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다루심을 받으며 기도를 하세요.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나를 손질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삶이 힘들어질 거예요. 예?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예배와 열매로 올려지게 합시다. 아멘. 신앙의 중간 점검, 신앙의 정비에 대한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에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아멘으로 기꺼이 화답하는 모든 신실한 예수님의 가지들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도우시는 보호자로부터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아멘. 보호자로부터 계속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한 음식도 잘 받아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감하게 인내하며 정도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비행기가 날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궤도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